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누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데마를 보면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에빌 올몬 빌레몬 자 1장 24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에빌 올몬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나의 소유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임하느니라. 거기에 보면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데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데마가 함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죠? 그게요. 자,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굉장한 그 장면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찾은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도망갔다고 합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참 이 시작이 참 좋은 것도 감사한데요. 진짜 좋은 건 뭐죠?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우리는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불행하면 정말 일생이 불행한 거거든요. 대마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같이 복음 운동하던 바울을 버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두 사람 누가와 마가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알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주치의로 동행합니다. 바울이 자주 아파가지고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전도 현장에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감옥에까지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그 누가는 정말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정말 그 내용과 전도 중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의 가치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전략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랐던 사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누가 썼느냐? 바로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또 잘 보면요. 우리가 뭘 발견하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써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뭘 강조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상황이 어땠든 관계없이 말씀이라고 하면 난 순종하겠다.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들이 쫓아왔어요.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인본주의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누가복음은요. 또 얘기하잖아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사명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됐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라 붙어가지고 자기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해줘요. 그때 두려워서 도망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나서 도망가던 그들이 완전히 길을 바꿔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뭐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남은 자의 비결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리상 따라가야 되겠다. 다 도망가요. 남은 자 없습니다. 여기 마가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 찾아볼까요?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을 열어보세요. 마가에만 있는 겁니다. 51절, 52절을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스트리킹하는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마가예요. 여기만 나옵니다. 왜요? 그 엄마 마리아의 등살에 이 아들 마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냥 도망을 가는데 그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아마 잠자다 그랬는지 어쨌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마가의 기본 캐릭터가 여기 있어요. 그냥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도중화차를 잘하는 거예요. 용두사미. 뭔가 있는데 뒤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한 번 형성된 게 쉽게 안 빠집니다.
왜죠? 두 번째 도망이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6에서 39절인데요. 15장. 이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왜 싸운다고요? 마가가 선도여행을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방해하는 박수무당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아주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무당을 향해서 그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걸 누가요? 마가가 본 겁니다. 전도여행 따라 붙었다가 너무 그 장면이 무서웠는지 그대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엄마 보러 갔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앞에 당한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1차 처음에 도망갔죠. 또 두 번째 사역 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사람 데려갔다가는 또 사고 친다. 근데 바나바는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다가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로 이겁니다. 갈라졌어요. 한 사람 마가 때문에 그 선교 동역자 두 사람이 갈라졌다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선교 방해꾼이었어요.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그렇게 마가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했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베드로전서에 또 보면 베드로가 또 도와줍니다. 마가를. 그래서 마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바나바가 다 옆에서 연결해 준 거겠죠. 자, 무너진 그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제 결론이 뭐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데 보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앞에 사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특징이 뭘까요? 두 사람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도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나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도 불신자, 나도 불신자. 근데 한 3개월 시간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큰일이 뭐냐? 나는 참 이 세계를 알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실험을 했는데요. 이 세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실험하다가 이 성경 공부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선배가 나를 데리고 부흥 집회를 간 거예요. 가던 절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탁 찌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서 내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의 역사여가지고 믿음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듣다가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단체에 간 지 한 3달 됐을 때 나를 데리고 갔던 친구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나는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죠? 그 3달 사이에 말씀이 살아있는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 친구는 말씀 역사가 없었고 결국 떠나더라고요. 내가 뭐 끝까지 붙잡으려고 막 덕정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요. 기차 타고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몇 번 왔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잡아서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남은 자를 만든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도 있죠. 우리 단체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단체가 너무 율법이 강하니까요. 은혜가 없는 거죠. 끝내는 멤버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참 쓸쓸하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지도자도 끝내 도망갔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때 또 경험했어요. 다 떠나는데 나도 가야 되는가? 근데 아니다. 내 안에 벌써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체험했거든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5,000명 말씀을 먹였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쫓아내도 안 갑니다. 오늘 3사람을 얘기했어요. 대만은 열정적으로 전도했지만 마지막에 떠납니다. 세상으로. 왜 그랬을까? 말씀을 놓친 거예요. 누가와 마가는 왜 남은 자가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사실화했어요. 말씀이 레마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이 살아서 삶을 붙잡아 준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은 겁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만 남습니다. 말씀 놓치면 다 가족들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로 인도받고 주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쩌자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대만은 끝내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누가와 마가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살려야 될 이 파라 미션 교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그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인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